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생각했던 성막의 7가지 기구들, 마지막 기구인 속죄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여기 오늘 본문의 그 밑에 속죄소 나눠져 보면 시은좌라, 베풀 시자 은혜 은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했던 지성소의 그 법궤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 법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온산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중심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성장해야 되느냐? 이 번제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의 제사장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떡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빛을 받아서 점점 속 사람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금양단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그 지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그런 길을 통해서 법궤, 언약궤, 그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 피로 죄사함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역시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꼭 진설병상의 떡을 제사장들이 항상 먹듯이 만나를 먹을 때 이 심령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먹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와 닿을 때, 그때마다 우리 심령은, 속사람은 자라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광야의 삶을 우리가 통과해서
거기에 훈련, 우리의 깨질 것은 깨지고 점점 십자가에 그런 우리 자아가 처리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될 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지어지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은 참 귀중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야죠.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나는 문을 통과했냐? 거듭나서 번제단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느냐, 중생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내가 내 자신 깨닫고 날 부인하고 십자가에 날 넘기면서 나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이 전설병 상의 떡을, 그 주님을 살과 피로 지금 먹고 마시느냐, 지금 매일매일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냐? 새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나의 안에 살아계신 분이냐? 그리고 성령의 빛이, 그 금초 때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 몸을 깨뜨리심으로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오늘 나는 그 생수를, 성령을 계속 마시고 성령을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삶의 실제가 이게 이론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제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진리라는 말,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야 실제라는 말입니다. 참이다. 내 안의 실제를 내가 매일매일 오늘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7절에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여기 보면 이 속죄소 크기는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요건 그 법궤하고 똑같은 크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궤와 속죄소는 별개의 하나님의 그 성물이지만, 기구지만은 사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상자로 된 이 장방형 직사각형 여기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길이와 넓이는 있는데 높이는 없어요. 이 뚜껑이니까 그냥 덮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근데 이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보시면은 스랍이 있고, 그다음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천사장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아래 천사들, 천군들, 이렇게 이제 여러 계층의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면 굉장한 권세를 가진, 이 그룹이 제일 처음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예?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에 14절 한번 우선 말씀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 357페이지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예요. 이 법궤에 있는데 여기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룹이 거기에 속죄소에 이게 연결돼 가지고서 날개를 쫙 펴고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구약 시대에는 몇 번 들어갔죠?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가죠? 언제 들어갑니까? 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7가지 7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하느냐 하면 7월 10일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 하나가 피를 흘려요. 그때 이제 양을, 염소를 2마리 이제 하나는 피 흘려 죽고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서 또 죄를 적은 모든 걸 짊어지고 광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보내버립니다. 죽음의 장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양의 피를 대속죄일 날 다 모여요.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 보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 죄 없는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누가 가지고서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예?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아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1년에 딱 몇 번 열리는 거예요? 한 번 딱 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위에 흘린 피를 양푼에, 아론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리느냐? 그걸 법궤 위, 여기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리면은 뿌려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1년 동안 지은 앞집, 뒷집, 갑동이, 을동이, 갑순이, 을순이, 남녀노소 할 것이 모든 죄를 그 순간에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은
사해지는데 그 피가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잠시 가려지는 거라 그랬어요. 예? 시편 32장에 보면 다윗이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매일 1년에 한 번씩 그게 가려져요. 주님이 그 죄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좋아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뭘 보시고 장차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 어린 양이신 주님이 흘릴 그 피가 6,000년 동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시고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중풍병 환자 데리고 왔잖아요. 그 데리고 왔을 때 그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병이 났다 그러지 않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율법으로 마땅히 때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다 정죄받아서 이제 문둥병 환자처럼 완전히 다 나는 죄덩어리, 난 죽어야 되는구나, 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가 받아야 될 정죄, 너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그 죽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 마음 좋아서 그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는 그 실제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형벌과 모든 괴로움을, 모든 심판을 다 완전히 100% 받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송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좀 밤 식사를 다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떤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물론 내가 철저히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나의 죄도 주님이 2000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느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주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들어갈 때 나오면은 또 그 지성소는 닫히는 거예요, 휘장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 법궤 안에 그 들어있는 것 중에 뭐냐면 법판, 돌판, 이 돌로 만든 하나님의 계명, 율법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법판이,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사실 그건 모형이요,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이 법판이 무서워요. 이거 무슨, 그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는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된다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지켰습니까? 거룹들이 지켰어요. 거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켰습니다. 거기 가는 길을 막았어요. 왜? 죄를 지은 그 상태로는 그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심판의 보좌인데, 그 피가 뿌려지는 거기에 곳에 이제 두 그룹이, 한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5장 19절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 흘리신 피로, 그 히브리서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요게 속죄소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을 수백 명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회당을 지금 제3성전까지 헤롯 성전 그것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제4성전을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 제4성전 세워지는 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그 기대하고 이스라엘은 참 귀하지만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조교와 같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훈련 받을 때 차렷, 찔러 총, 이렇게 제시 훈련 받고 총 검수를 받을 때 이 종대장님이 이제 나와서 강의하면은 조교가 나와가지고서 찔러 하면은 어떻게 찔러냐, 그걸 조교가 먼저 이렇게 딱 보여줘요. 돌려쳐 하면 딱 돌려쳐 하면. 처음에는 막 춤추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여러분과 저에게 뭐냐 하면은 조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은, 그걸 보여준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 하고 홍해를 건너고 전부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전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피 흘려 양자가 제사 지내고 그 모든 예식들, 이스라엘 통해 했던 역사는 전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스라엘 보여줬던 이 모든 의식들, 이걸 오늘 또 가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또 대회당을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가 아니요 실체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이 오늘 화목 제물로, 구약시대 속죄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 제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젠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이젠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된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고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보좌에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 화목제물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늘 함께 여러분과 저를 이제 만나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참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돌판을 가리켜서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이 법을 하나님 말씀을 새겨진 판을 갖다가 특별히 증거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 심령, 영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여기 귀한 장소잖아요. 은혜의 보좌, 담대히 매일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 그 왜 하나님의 법궤를 특별히 증거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 그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법궤라는 말을 또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씁니까? 언약궤라는 말 쓰고요. 또 하나님의 궤라 그런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특별히 증거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도 이게 흐트른 게 없어요. 반드시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증거판을 넣은 그 언약궤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너와 대화를 나누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오늘 이 거듭나는 이 성령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펜으로 먹으로 돌비에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신비에 이걸 새긴다.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는 보니까 내가 그날의 새 언약을 세우리니 교회와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늘 강림하신 성령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오셨는데 내 언약을 내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어요?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이것을 두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 하나님 말씀이 멀리 어디 바다 끝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어디 어디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입에 와 있다. 그 와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조용히 좀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이 마음을 생각을 모으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참 그 경건의 훈련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 조용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금 이걸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렇게 좀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깊은 심령 속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초가, 늘 제가 성막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기초, 이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 속죄소,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제물 위에서만, 그 제물 힘입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봐요? 제가 늘 그런 우리 그 예를 잘 듭니다만은, 이런 빨간 안경 끼면 전부 어떻게 보여요? 전부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 끼면 전부 어떻게 보여요? 전부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참 귀중한 것은요, 이 광야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이 피 뿌려진 법궤, 이 법궤는 참 거룩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를 하셨습니까? 뭘 따라가면 돼요? 법궤 따라가는데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죠? 무슨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이건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인격자세요. 어느 그 복음 목사님이 복음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그런 맨 첫 번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성령님이 그냥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냥 어떤 힘이라 가르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으로 알아요. 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파에서 뭐냐, 어떤 힘, 어떤 감동력,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떤 그 감화시키는 어떤 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원받고 주님을 모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데, 한 번은 이 교회 일을 좀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제 개인에게도 큰 그런 어려움이 되고, 그런 그 문제를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이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는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 사람이 말이죠. 특히 밤에 같은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이 뭐예요? 휙휙휙 지나가요. 그러면 그 막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 뭐예요? 더 막 무거워져요. 야, 이걸 돌파할 것인가?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야곱처럼 꾀를 많이 생각해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가? 저걸 저렇게 하면 어떤가? 그러니까 막 수십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혼자 모래성을 많이 쌓는 거예요. 쌓다가, 계획했다가, 안 돼. 또 물어버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 밤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이 환경을 보나 모든 걸 보든지 도저히 이걸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돼가지고서 혼자 내가 막 내 주인이 온 세상에 그냥 혼자 다 고민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끙끙 앓고서 이 며칠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이 율법적인 생활 훈련 이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처음 구원 은혜 받고 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힘들면 주님 나 힘들어요 좀 눕습니다. 누워가지고서 주님 힘들어요. 눕기도 하고. 별로 그런 데 구애를 안 받았어요. 저는 뭐 무릎 꿇고 그냥 그런 율법적인 생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또 고민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주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영 속에. 그러면서 저절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를 느끼게 되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내 생전 처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때입니다. 아직도 한 30여 년 전이지만 기억이 나요. 밤에 무릎 딱 꿇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구약 성경은 내용도 잘 모르는 때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리고 어떤 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7족속 점령해라. 막중한 책임을 맡았어요.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 된 거죠. 지도자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일 첫 성이 무슨 성이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아주 굉장히 큰 초롱성이에요. 아주 그 성인데. 자, 근데 밤에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혼자 나와가지고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도저히 우리 힘을 보면 이게 지금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인데 무기도 없고 제대로 저걸 어떻게 점령할까? 불가능해요. 그래 아마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 생각 안 납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칼을 쫙 펴든 거예요. 웬 하나 빛나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장군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아주 막 갑옷을 입고 칼을 딱 빼들고, 이야,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만일 우리 편이 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수 편이 되면은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날 위하느냐, 아니면은 저 원수 편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팔을 빼든 빛이 나는 아주 비범하게 생긴 장군이 그런 갑옷을 입은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아시죠? 따라해 보시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제 너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착각하지 말아 너.
너 이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의 군대를 이끌 이제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내가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그분이 바로 그러고 뭘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여 금방 알아챘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을 벗고 고대 시대에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벗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너가 선 거룩한 땅에 네 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을 또 어디서 한번 했죠? 성경에 또 딱 한 군데 또 다른 데 있는데 누구에게 또 했습니까? 모세에게. 모세에게는 어디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한 거예요. 이 떨기나무 불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모세는 바로 이 떨기나무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주님이 바로 죽어야 될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접수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문제가 올 때, 전 그때 참 처음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의 이 환경, 나의 모든 문제, 내가 해야 될 일, 심지어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감당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의 노예요. 오직 주님이 참 쓰실 수 있는 그런 참 인도하시는데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종의 위치에 우리 항상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성령이 인격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성경, 특히 성경 말씀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내 마음속에 닿질 않아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단강 건널 때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는데 여호수아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계속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 갈라지고 나서 건너 올라올 때의 증거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이 법궤 되신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여 내가 뭘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죠. 담메색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분 주님이신데 주님을 만난다. 나의 주여 유이시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하고
26장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시로구나. 이걸 하나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의 삶의 오직 유일한 머리요, 주인이시요, 그분만이 여러분 가족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생사 모든 권한을 가지신 만군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 간증을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 가다가 내가 나의 주님 예수를 만났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지껏 바울의 삶은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던 것,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흠이 없는 삶을 자기가 꾸려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간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가 내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여지껏 여러분 가족의 삶을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아시면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너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널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띠고 데려가리라. 그 다른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바로 이 증거, 교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부터 묵상하면서 오면서 하는데 자꾸 요즘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기도해야 될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거기 보면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맨날 가서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누가 맨날 가서 그 막 호소했습니까? 과부가. 이 과부는 예수님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매일 기도한 내용이 뭐냐? 재판장에 가서 내 남편 원수, 내 남편 피 흘리는 원수 갚아달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예수님 핏값 갚아달라고. 오늘 참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넘기면 이제 또 한 해가 다 가는데요.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애통한 마음으로 다른 건 모든 것보다도 그 영혼이 좀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피가 그 심령에 발라져서 여러분과 제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 내 친지들, 내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야,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왜 오늘 새벽에도 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요. 야, 정말 우리 목적이 뭐냐, 목표가. 목표가 뭡니까? 이거 무슨 많은 숫자 부흥, 물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많은 숫자도 나오겠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가 죽을 병에 들려서 어떤 그 암 수술 받든지 간에 어떤 그 참 죽을 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업의 파산으로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그 영혼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 피값을 갚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나는 것이 이 파수꾼이라 우리 교회는 에스겔에서 보면 파수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이 야, 너 저 악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저 영혼이 그 예수를 모르고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등지고 하는데 깨우쳐라 그래. 그럼 네가 만일 깨우쳐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좋지만 깨우치지 않으면 그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죄 속에 죄 가운데 멸망하려니와 그 피값은 누구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찾으리라. 먼저 복음 받은 너에게 그 피값을 찾으리라. 이거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떨려요. 겁이 나요. 야, 그래가지고 한 해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말이죠. 아유, 어떤 때는 저거 친척 중에서도요. 가서 복음 전하면은 시큰둥하고 그렇게 오래 몇 년 동안 전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 목사인데도요. 에이,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거 기도 제목에서 제외. 가기도 싫어 이제. 육신은 그런 생각이 나요. 아유,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 속에서 저절로 뭐예요? 내 육은 본질은 에이, 이제 그만 가자. 아이, 뭐 그렇게 애썼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뜸해져요. 그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차를 타고 간다든지 할 때 그냥 갑자기 나와서 내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심령에 여기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은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네 손에서 너 서영민 네 손에서 갚으리라 찾으리라. 여기 딱 주님이 오시면요. 꼼짝 못해요. 이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또 그 말을 꼭 성령께서 또 그런 말씀은 잘 생각나게 하세요. 그죠? 사무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만 보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내 가정 문제, 내 교회 문제, 내 어떤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모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부 이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강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했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전부 그게 이상하게 이게 다가옵니다. 이 교회 또 이게 내 문제로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못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했는데 왜 저렇게 안 돼? 그런 건 섭섭한 거예요. 우리 항상 교회 안에서도 사복고시 많이 치잖아요. 시험이요. 예? 뭔가 열심히 뭐 했다가 안 알아주면은 뭐예요? 에이, 난 그만둔다. 이 교회 안 다녀. 미국에서도 참 어떤 교회를 새로 교회당 사가지고서 그걸 아주 참 애를 써가지고서 그걸 참 잘 고쳤어요. 여기 리모델링을이라고 다시 다 만들었는데 이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 다 이상하게 다 좋지만 않아. 일부에서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 부엌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건축 책임 맡은 사람 그 목사님 아버님이셨는데요. 어떤 목사님? 그 열심으로 정말 우리 볼 때는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신앙이 별로 없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것 봐라. 그렇게 내가 해줬는데 말이지. 돌아오는 건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딱 맞춰놓고선 교회 안 나와요. 저도 여기 사실 삼성교회에 와서 여기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들 제일 염려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누구 또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참 우리 삼성교회는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건축위원장님으로부터 건축위원들 다 오히려 지금 신앙 안에서도 굳건히 이렇게 주님 안에 다니시는 것
제가 건축하고 나서 사실은 제일 감사드린 게 한 사람도 시험에 들어서 나가지 않은 건축위원들이 한 분도 시험 들고 나간 분이 없는 것 제일 감사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이 주님 영혼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마지막 기will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가정이 이 주님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하는 이 속죄소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소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예수의 피에 취해서 여러분 찬송과 감사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주님 좁은 참 입으로 증가한 내용들 쓸데없는 내용들은 제거해 주시며 참 진리의 말씀만 우리 심령들 속에 새겨지며 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이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날마다 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이 피값을 증거를 날마다 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실망 속에 낙심 속에 어둠 속에 침륜되어 있는 영혼들 다